네, 1월 넷째 주 구역공과 겸손할 때 이긴다. 우리 신명기 10장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데 호렙산, 여기 신명기는 호렙산이 나오고 출애굽기에 보면 시내산이라고 나오는데 같은 곳을 부르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을 주시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돌판이 두 번째 돌판이에요. 첫 번째 돌판은 9장 11절에 나오는데요. 40주 40야, 40일을 산에 있으면서 받아온 말씀인데, 근데 그때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그 사이에 백성들이 자기들을 위한,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그게 앞으로 우리를 위한 신이다라고 절하고,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호와의 도를 떠나 있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그때 내려오면서 그걸 보고 그때 첫 번째 돌판을 깨뜨려 버리고 다시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다시 돌판에, 그러니까 돌판에 새겨진 말씀을 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죠. 자, 이 두 번째 돌판은 그 전에 첫 번째 돌판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돌판은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주신 건데, 오늘 두 번째 돌판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게 아니고 모세를 통해서 모세에게 준비시켜서 모세가 만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내용과 관련해서 우리 질문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을 보시면 하나님은 모세가 깨뜨린 십계명판을 대신할 새로운 십계명판을 주셨습니다. 1번 모세는 새롭게 받은 십계명판을 어디에 넣었습니까?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자, 모세는 새롭게 받은 십계명판을 어디에 넣었냐면 내가 만든 궤, 그러니까 모세가 만든 궤에 넣었습니다. 모세가 만든 궤에 넣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언약의 말씀이 새겨진 돌판을 담아둘 나무, 그 나무로 만든 궤를 만들어 오라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십계명 두 돌판을 넣은 궤가 그 성전에 두는 그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언약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의 핵심 기물, 성물이라고 하죠. 자, 그거를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 이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가 든 항아리가 함께 있었다라고 히브리서 9장 4절에 나오거든요. 자, 그 세 가지가 뭐냐면 뭘 말하는 거냐면 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도구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언약궤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물건들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볼게, 하나님은 두 번째로 돌판을 주셨는데, 자, 처음에는 하나님이 직접 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왜 모세에게 모세가 다듬은 돌로 그 나무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가지고 오라라고 하셨을까요? 아마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소중하게 뿐만 아니라 책임감을 주기 위함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첫 번째 그 언약의 돌판이 깨진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소중하게 생각하지도 않았고요, 그냥 책임감도 없이 그냥 그렇게 받아들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그 언약을 맺은, 하나님과 약속의 관계를 맺은 그 당사자로서 그 언약에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보여주시려고, 느끼게 하시려고 그렇게 직접 하라고 하신 것이죠. 여러분들 가구 그 브랜드 중에 이케아라고 들어보셨어요? 이케아라고 있어요. 우리 젊은 분들 많이 가시는데 그게 뭐냐면 큰 창고형 매장에 지나가다 보면 방을 만들어 놨어요. 우리가 파는 가구를 이렇게 만드세요 하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나갈 때 보면은 얇게 만들어서 박스로 착착착 세워놓고 그걸 가지고 가서 직접 만드는 거거든요. 직접 만들어야 돼요. 자, 그 사람들이 그 브랜드가 자기들 홍보를 하려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집에 가구가 있어요. 비슷한 가구, 같은 기능을 하는 가구가 있는데 이사를 가야 되는데 버려야 돼요. 버려야 되면은 물론 뭐 더 이상 제 기능을 못하면 낡으면 버려야겠지만 태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그 중에서 어떤 거를 고를 것인가, 어떤 거를 가지고 갈 것인가, 어떤 거를 버리고 어떤 거를 가지고 갈 것인가 라면은
자기가 직접 조립한 거를 가지고 간대요. 아무리 비싸게 주고 사도 직접 만든 거는 그 만들면서 그때 경험, 그때 감정, 그 순간의 스토리들이 담겨 있잖아요. 저도 집에 그 식탁 의자 몇 개, 두 개, 세 개를 사서 만들어 봤는데 재밌어요. 그리고 아마 그거는 이사 갈 때 어딜 가든 아마 가지고 다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가구 하나도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신 그 말씀을 보관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관하기 위한 함이라면 얼마나 더 소중하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리고 더 책임감 있게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기 위함일 것입니다. 자, 그럼 2번입니다. 이어서 2번. 하나님은 모세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모세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은 내 말을 들으사 참고 멸하지 않으셨다.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심판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을 멸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첫 번째 그 십계명 판을 들고 호렙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아주 난리가 나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경노한 모세가 십계명 판을 던져서 깨뜨렸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멸하고 모세로부터 새로운 민족을, 너희들 다 멸하고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그때 기도의 내용이 출애굽기에는 나오거든요.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큰 능력과 기적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지 않습니까? 그 애굽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이라는 사람들, 여호와라는 신이 자기들 데리고 가놓고 다 죽여버리려고 데리고 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와 하신 언약을 기억해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기도를 했습니다. 자, 그런 내용의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셨고요. 자,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제 3번에서 나와요. 자, 3번을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11절 말씀. 우리 11절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뭐라고 하셨냐면은 일어나서 떠나라. 백성보다 먼저 그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에게 조상에게 맹세한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그러니까 모세 보고 먼저 떠나라, 앞장서라. 내가 그 땅을 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제 모세에게 일어나서 떠나라고 하시죠.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했던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거라고요. 백성들이 들어가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모세 입장에서는요, 모세가 지도자 입장에서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전달했거든요. 근데 백성들은 말을 안 들었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을 듣지 않는 불순종하는 그 무리를 보고서 그냥 니네 마음대로 해라 라고 내버려 둘 수도 있겠지만 근데 모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기도를 했고요. 그 기도를 멈추지 않은 그거 참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모세를 보고 모세의 그런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은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제 한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생각하는지 중요한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나눔 1번입니다. 나눔 1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듣고 진노를 거두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복의 통로로서 교회와 사회, 더 나아가 세계를 위해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그렇죠. 모세는 기도했어요. 참 그 백성들을 보면 세상을 보면은 기도가 안 나올지도 모르겠지만 모세는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도 모세와 같이 때로는 우리가 앞선자로서 리더로서 나 자신을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 텐데 그 기도가 안으로 굽는 우리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밖으로 펼쳐져 나가는 나아가 세계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는지
넓게 펼쳐져 나가는 우리가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2번입니다. 이번에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순종과 겸손을 거듭 명령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태도는 무엇입니까?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쭉 인도를 하시고 니네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태어난 남자는 태어난 지 8일째가 되면은 할례를 해야 했습니다. 자, 할례를 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상징, 언약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할례라는 것은요, 상징인 것이고 그 자체가 할례를 했다? 그러면 무조건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거는 아닙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그 육체의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할례 종교란에 우리가 기독교란을 써요. 그게 육체를 할례라 치면은 그렇게 쓴다고 해서 우리가 다 성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교회 출석하고 세례도 받았고 교회 집사, 장로, 목사라고 해서 다 성도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마음이 심령이 진정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 신약에 와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그 사람은 성도,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마음의 할례를 받고 심령이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은 목을 곧게 하지 않는, 그러니까 겸손하고 교만하지 않는 그런 당연한 그런 삶이 따라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2번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 행하시는 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우리 17,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자, 하나님은 사람에게 어떻게 행해 주시냐면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또 뇌물을 받지 않으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고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고아와 과부가 나오는데 이 고아와 과부는요, 그 당시의 대표적인 약자들, 사회 취약계층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따지고 보면요, 고아와 과부라고 나오지만 이렇게 나오는 지칭하는 그 사람들만 뜻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는 고아와 과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고아와 과부 아니에요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 그래 저런 사람도 불쌍하게 보시지 외모 보지 않으시고 돌봐주시는 너그럽고 자비로운 하나님이시지 이게 아니라요. 그래 내가 고아와 과부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나에게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구나. 이만큼 나를 사랑하셨지라는 것이죠.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서 부모를 버린 고아와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인류가 신랑 되신 주님을 떠난 과부와 마찬가지고요. 모든 인류가 주님 품에 정착하지 못하고 주님 안에 있지 못하고 떠도는 나그네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고 나그네를 사랑하셔서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깨닫는다면, 내가 그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 받은 은혜를 또 다시 흘려보내겠죠. 자, 그래서 이어서 3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3번에 이스라엘이 나그네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나그네 되었는데 우리가 그 나그네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9절 말씀,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자, 왜 나그네를 사랑해야 되냐면 그들도 전에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나그네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랑해야 한다는 것은 사랑을 왜 해야 되냐면 사랑을 받았으니까요.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해야 하고 사랑을 흘려보낸다는 것은요,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사랑을 받은 것을 알면은 흘러보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방의 나그네였던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도 나그네를 사랑하고 또 긍휼히 여겨야 마땅합니다. 흘러가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세상에서 방황하던 나그네와 같은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그와 같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일서 말씀에서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그와 같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나눔 2번입니다. 마음의 할례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는 것이며 목을 곧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겸손한 마음과 자세를 의미합니다. 겸손한 신앙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되는 원인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면 교만할 수가 없겠죠. 교만하다는 것은 스스로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높아질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낮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 나눔 3번입니다. 이스라엘이 나그네를 사랑해야 하는 것은 그들 역시 이방의 나그네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아는 것은 내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를 제공합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이 삶 속에서 어떤 이웃 사랑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나눠봅시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만 앞에 나눈 2번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인정한다면 당연히 나도 그 사랑을 이웃 사랑으로까지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본과는 겸손과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질문에 나오지 않았던 거 하나만 더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 10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모세를 보시므로 긍휼히 여기심으로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돌판도 주시고 백성들을 이끌어 주시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겁니다. 자, 12절 13절을 보시면요, 12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 백성들에게서 원하시는 모습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게 이스라엘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섬기며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작고 연약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그 사랑이 또 이웃까지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을 이끌고 번성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셔서 앞으로 또 가나안 땅에까지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사랑하고 섬기며 순종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의무이자 오늘 우리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자, 그 사랑을 기억한다면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계명 중에 하나가 약자에 대한 사랑이죠. 역지사지. 나도 그랬으니까. 너희가 애굽에서 나그네였지 않느냐. 나도 그랬으니까 흘려보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행복의 길이 뭐냐면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섬기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심으로 주님의 사랑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